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 그 공주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입양된 아들이라고 해서 그에게 무슨 차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입양된 아들에게도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애굽의 권력을 차지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제각기 역사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있기만 해도 모세에게는 편안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는 바로는 되지 못할지라도 공주의 아들로서 그 지위와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그의 믿음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심긴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스로 소속을 결정해야 했어요. 애굽의 공주 아들이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냐. 근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마음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냐 히브리 노예냐, 이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속하기를 원하겠어요? 사람들은 부담 없는 곳에 속하려 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곳에 속하려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찾아가요.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형제를 보기 위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형제란 말은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을 보러 간 겁니다. 그때 모세는 노예 감독관이 한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이 모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 노예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걸 보면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그 둘 중에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개입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뭐냐?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주 부드럽게 책망을 했을 때 전혀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책망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항하는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는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실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자기도 죽이려 한다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단지 어렵게 사는 것이 문제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모세가 만나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노예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단지 그들이 못 살고 고생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로 길들여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상태도 이 히브리인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한번 충고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히브리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한번 책망하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가 깜짝 놀란 것은 바른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노예의 습성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자, 모세는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살인이 탈로 나자 도망칩니다. 바로는 모세가 애국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를 잡으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모세가 미디안의 어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목동들의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그들을 도와서 무사히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없던 입장입니까? 쫓기는 입장이에요. 도망가는 입장입니다. 자기 문제도 커요. 근데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나섭니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성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는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지도자의 한 자질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라고 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먼저 자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자진해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우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날 미디안 제사장 딸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르우벨은 딸들에게 이렇게 일찍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애굽인의 도움으로 일찍 양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대답해요. 그 말을 들은 르우엘이 왜 그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그냥 왔느냐고 딸들을 책망하면서 모세를 초청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D.L. 무디는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왕궁 40년을 I am somebody,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배운 지식과 권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40년 기간은 I am nobody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 세 번째 40년 기간은 I am God's body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과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였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절친이 있으면 모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생애 중 제2기 I am nobody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했던 한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시기예요. 왜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고난의 시기이고 고통의 시기예요. 근데 영적인 성도는요,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통도 실패도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고통도 실수도 실패도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미국 한센병 환자 죄아론의 원장으로 있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또 영국에 가서는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긴 시간의 기차 여행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호텔에 들어와 목욕을 하고 발꿈치를 만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분은 알잖아요, 의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별것 아니겠으나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던 폴 브레더 박사는 섬광처럼 떠오른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깜짝 놀란 겁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바늘을 찾고 그는 바늘을 찾아서 발 뒤꿈치를 살짝 찔러보았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더 깊이 찔렀어요. 피가 솟아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러면 한센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으면 한센병입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한센병인가? 가족들과 떨어져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인생이 너무나 서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찌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흐느껴 울다 잠이 들고 또 깨서 흐느껴 울며 또 잠이 듭니다. 새벽녘 손에는 아직도 바늘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안합니다. 그는 그 바늘로 다시 발 뒤꿈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아프던지 깜짝 놀랐어요. 그 증세는 오랜 여행 시간에 기차 여행으로 지쳐 발 한쪽 모퉁이가 마비되어 것도 뿐이었어요. 새벽에 마비되었던 발이 풀어져 다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실패가, 실수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이, 실패가, 실수가 하나님께 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이 부분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부탁해야 됩니다.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작업을 해요. 우리는 그냥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셔야 돼요. 다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격을 다듬으셔야 되고, 생각을 다듬으셔야 되고, 삶의 자세를 다듬으셔야 되고, 인격을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다듬으셔요. 모세는 40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도망자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거칠고 혈기차 있고 제멋대로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방편으로 왜 실패를 사용하실까요? 교만을 빼시기 위해서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겸손해집니다.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쉬워요. 남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 말 해요. 너는 왜 공부 못하니? 이런 질문을 해. 너 이게 왜 어렵니?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막. 근데 자기도 공부에 실패를 해보면 인생 이럴 수가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깨트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지게 돼요.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겸손하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 마음을 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할 때였어요. 준비를 하는데 신학대학원을 제가 갈까 말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벌써 신학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을 안 했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또 사역을, 전도사였어. 신학도 안 하고. 그렇게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아직 지금 신학은, 본래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대원도 안 하고 그냥 학부도 신학도 안 하고 학교에서 간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곧 신대원에 갈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대원에 합격을 해야 돼.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첫 해에 떨어졌어. 첫 해에 떨어지니까 목사님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성도들도 당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 또 시험에 떨어진 거야.
이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좌절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이 깨어지더라고요. 야, 정말 간절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신학대학원 가고 싶습니다.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대원 갔으면 공부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겸손하게 공부하면서 준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기 소개서를 하라 그러면 정말 자기 소개서를 열심히 쓰는 애들은 재수하고 삼수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재수가 아니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재수만큼 유익한 게 없었다. 불꽃같이 공부해봤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삼수생들은 인생을 달관을 했더라고.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다듬어져요. 높은 마음이 다듬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실패했을 때 저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떨어졌을 때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왜 집을 안 들어갈까? 왜 집안을 이렇게 빙빙 돌까? 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밖에서 자고 싶더라고. 너무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할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혈기가 빠져나가요. 사실 모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 힘으로 동족을 애굽에서 구하겠다고 자기 열심, 혈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동족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아니,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긴 세월을,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도 낮아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훈련 기간을 통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참으면서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온유함을 배워요. 여기서 온유함을 배웁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민수기 기록했잖아요. 자신이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자신이 한 이야기예요.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면에 온유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그래요. 그가 40년 동안 다듬어진 결론이 기다리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그리고 온유해진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많잖아요. 질병도 고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고난입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게 다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원석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쁜 죄, 죄악된 습관들이 빠져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말 안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없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성공, 성취 길을 걷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성공이 그를 잡아먹습니다. 저주받은 성공돼요. 저주받은 성공. 그 성공과 성취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사용됩니다. 그 성공과 성취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데 사용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대한 의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을 살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실패,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마귀가 이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보이스 피싱을 해요. 보이스 피싱 알죠?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면 너에게 이렇게 하겠니?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너 지금까지 봐. 헛된 일이야. 왜 이런 고생했니?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생각도 일어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보이스 피싱을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고난 때 그게 옵니다. 어제도 저한테 보이스 피싱이 하나 오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물건이 배달 안 되는데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확인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확인을 이렇게 그 사이트가 있길래 확인을 눌렀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제 핸드폰이 해킹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째 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고리를 걸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듬으시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때 인내로 잘 견뎌야 돼요. 이렇게 인내로 견딜 때 멋진 그릇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 소리를 낸다고 해서 안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대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나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깊이 있고 넓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가르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단골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인테리어 달라져 있고 종업원들도 산뜻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종업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식당 갑자기 싹 달라졌네요.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나? 왜 이러지? 종업원이 별일이 아니란 듯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 바뀌었어요. 주인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마침내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권이 뭡니까? 주인됨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거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과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게 관건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무수한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으셔서 모두가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모세처럼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켜요.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쓰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히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낮아지는 훈련 잘 받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저를 잘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